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죄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은 우리 시편 전체 가운데서 가장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아픔의 시입니다. 어제 나눴던 34편이 기쁨과 찬송과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다면 오늘 88편은 주님 안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88편에 그를 소개하는 그런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맞스길이다. 맞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 그런 것을 노래하는 시죠. 에스라의 사람인 해만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절에 보면 해만은 아삽, 에단과 더불어 다윗의 시대에 주님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성가대 지휘자죠. 음악의 지휘자로 세 중요한 음악적인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열왕기에 보면 4장인 것 같은데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 해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해만의 지혜와 견주고 있죠. 해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길래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비교되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열왕기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마홀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홀은 춤이라는 뜻이죠. 춤의 아들이다. 아주 빠른 사람, 야구 선수, 바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춤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만큼 춤을 잘 추는, 춤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똑똑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잘 연주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능에 뛰어난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의 손자고 요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인데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시대에 그 사회가 보여주는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삶,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 노래하는 오늘 마할랄르만노세 맞춘 노래, 병자들을 위한 것, 어려운 자를 위한 것이란 뜻인데 그런 병든 자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실제 이런 어려움, 해만이 삶 가운데 깊은 어려움을 경험해서 이 시편 88편을 노래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슨 자리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겪는 영적인 시련과 아픔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아픔은 자신의 내면의 심령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여도 알 수 없는 깊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독일의 통일의 주역이었던 헬무트 콜 수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수십 년 전에 목숨을 끊었죠.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한 20년을 독일의 그런 수상을 지냈고 그 부인으로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을 텐데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베를린이 함락될 때 2차 대전 때 수백만의 독일 여성들이 소련군에게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보통 그런 성 피해자 중에 한 95%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그러죠. 깊은 심령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부족할 게 없고 똑똑하고 뭐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뭐 총리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 10년 가운데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은 심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더 깊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꼭 해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고 그 아픔을 영적인 중보자로서 그 아픔을 걸머지는 그런 아픔일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와 나눈 말씀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이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은 세상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아픔으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죠. 내 자식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삶이 연합될 때 그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주님이 구하시고 그 아픔과 연결되는 그 삶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깊은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낮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밤에도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온종일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하루를 지키는 그런 가장 어려운 주야로 기도했다는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를 하지만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역시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죠. 그런데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 나의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눌리고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심령이 눌려 있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과 연합될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얼마나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보르라고 하는 건데 위에 나오는 스올과는 다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 내려가는 그런 그 지옥 같은 곳이죠. 사망의 음침한 그런 자리, 땅 속의 깊은 자리,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무덤 위에 밑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것은 위의 말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보르라는 말은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살다 보면 어떤 덫에 걸린 것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날 수도 없이 그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자리, 그런 웅덩이에 내가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표현이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바가 되었다. 던져진 바라고 하는 말이 하펫인데, 하펫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식의 날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을 풀려나는 그런 이 사면에 풀어진다, 후리하게 하는, 노예들이 풀려나는 그 빚을 다 탕감받는, 이것이 하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던져졌다고 해서 그랬는데 죽은 자 중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죠. 스올에 내려갔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은 거죠.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주변에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처럼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 중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깊은 가장 어려운 바닥의 고통에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은혜가 있고 아직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깊은 고난 가운데 던지지만 그 목숨을 건지지는 않는, 그 목숨을 취하지는 않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파도라는 것은 시련이고 어려움인데, 그것은 보통 대적의 무리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 그럴 때 시편에서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모든 파도가, 6절에 주께서 두셨사오며 라는 표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대적의 무리가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크게 보면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깊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그 깊은 아픔의 근원을 주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한 이런 이적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지만 동시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도 주님에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의 뒤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주님께 찬양하고 아픔이나 이런 것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주님이 이러셨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을 리가 없어.
이 고난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결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없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를, 그것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풀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감당하거나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고 계시입니다. 주님께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책임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나의 아픔, 큰 시련, 깊은 상처를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에 돌리는 겁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의 참뜻은 주님과 연합해서 그 아픔과 시련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내가 걸머지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자식의 깊은 아픔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 자식의 삶을 걸머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의 삶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함과 아픔을 다시 십자가에 돌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늘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한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 십자가에 오래 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나에게 내려오게 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아픈 자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8절에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삶이 겪는 이 아픔을 이 깊은 비밀은 고립과 단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좋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관계가 단절되고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말이 있죠. 영국 속담에 성공은 의붓아버지가 많아서 문제지만 실패하는 늘 고아라고. 잘 되면 이래서 잘 됐다, 저래서 잘 됐다, 뭐 주변에 이래서 도와줬다. 근데 안 되면 다 네 탓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공하고 깨어나면 친구가 3,000명이 기다린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잘 되면 뭐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하고 친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았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안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빴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실패의 이유인 것처럼. 그것처럼 그런 시련과 아픔도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곤란으로 말미암아 9절에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했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데, 눈이 쇠약했다는 건 영이 쇠퇴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고난이 아무리 있어도 영이 살아있으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이겨내는 거죠. 근데 영이 죽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진정한 아픔이고 고백인 거죠. 내 심령이 상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모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손을 드는 걸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구약의 시대에 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그 기도에 하는 손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죠. 너희들이 피 묻은 손으로 기도를 하느냐, 불의를 저지른 그 손으로
내 앞에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손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손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감추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손을 붙이는 것도 부끄러웠는지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조용히 이렇게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드러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은 이렇게 나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매일 주를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솔직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히 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공의를 죽음의 땅에서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따지는 거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유령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그런 믿음, 자녀만이, 자식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막내하고 같이 방을 쓰는데 큰애가 방을 하나 쓰고 둘째가 쓰고, 그런데 침대를 따로 쓰는데 자다 보면 꼭 제 침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발로 계속 제 옆구리를 차는 겁니다. 이렇게 삐삐 돌면서 계속 발로 차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꼭 밤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하나님처럼 늘 나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식이 갖는 당당함이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같은 반에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 학교에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무서운 분들이 계시죠. 다들 무서운 거 공포에 떠는데 얼굴이 약간 핏기가 없고 늘 무표정하고, 그리고 아주 매를 심하게 때리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뭔가를 들고서 뒤에 와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명기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뒤에 와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나갔죠. 나가서 이제 무슨 대화를 할까, 저 부자는, 저 무서운 아버지는 자식과 무슨 대화를 할까 궁금해서 가서 엿듣는데 애가 아버지한테 엄청 짜증을 내는 거죠. 도시락을 안 갖고 왔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가 다시 들고 온 거예요. 안 먹는데 왜 들고 왔느냐 이러면서,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막 내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래도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하고, 야 저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세상 사람 다 무서워하는데 아들은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런 자식이 누리는 특권이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징계가 있지만, 주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당당한 것이죠. 주님, 저를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누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담대함이, 그런 특권이, 그런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려움과 그 아픔이 우리와 함께 했지만 오늘 18절에 가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픔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런 아픔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의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내용, 우리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88%는 특이하게도 아픔을 고백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아팠으면 기도 가운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진실하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있는데 난 안 상했어, 나는 기뻐, 늘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장래해 주실 축복에 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아픔은 아픈 대로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대로 그 고백 가운데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깊이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아픔을 다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 화해해야지. 어떻게든 좋은 끝을 봐야지.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이 자유함과 이 심령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거짓이 없는 우리 삶의 고난이 어제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도우심을 더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신비고 생명의 신비죠. 늘 그 안에서 이런 진실함과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아픈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아픔을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이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매일 회복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하여 드는 그 두 손을 주님 보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답이 결국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주님 100%가 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BVS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로 지켜지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지켜지며 이 지역 사회에서 늘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올지라도 물 위를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숨겨진 것이오니 주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숨겨진 것이오니 세상을 향하여 숨겨진 그 비밀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